어릴 때 학교만 가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다음 뭐죠?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머리 좋으시네요. 예. 그거 매번 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일제강점기에 그 잔재가 아직 남아있나 생각했는데 미국에도 그러더라고요. 플렉 세리머니라고 해서 국기에 대한 그 예식을 하는데 The Pledge of Allegiance라고 하는 그 충성의 서약이라고 하는 그 꼭 해요. 그리고 시민권자 선서할 때도 하고 그리고 자주 해요. 뭐 운동 경기 할 때도 그거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보이스카우트 같은 데 들어가면 뭐 보이스카우트 선서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뭐냐면 신분의 변화가 있을 때 그 신분에 맞는 책무가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고백을 하면 그런 사람으로 믿어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서 그 신분이 바뀌었을 때 어떤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 장충동에 가면은 무슨 족발집 쭉 돼지 껍데기집인가요?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가보면 얻은 게 진짜 원조인지 모르게 다 원조라고 붙여놨어요. 뭐 원조, 뭐 우리 할머니 최고, 뭐 할머니 집, 뭐 할머니 두 번째 며느리 집, 뭐 이러면서 정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 설렁탕도 마찬가지죠. 뭐 설렁탕 집 가보면 원조 설렁탕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옆에는 진짜 원조 설렁탕 또 붙어 있어요. 나중에 진짜 원조 설렁탕에 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정치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정권 교체를 위해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자꾸 그런 말이 붙죠? 진짜, 원조. 진짜입니다. 심지어는 그때 그 할머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설렁탕집을 선전하는 분도 계세요. 왜 자꾸 그럴까요? 왜? 맛있으면 됐지. 왜 그럴까요?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가 많으니까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우린 진짜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글픈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입니다. 내가 진짜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짜가 많으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당신이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어요. 이것은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럼 다시 얘기하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책무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된다고 써 있어요. 그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 신분이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가짜인 줄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 문턱에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만일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라는 그 질문 앞에 솔직한 대답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친절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놓고 둘로 나눠놨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라면,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면 이렇게 나눠놨어요. 더 쉽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 남자라면, 만일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여자라면 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첫째,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라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말 그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라면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서 각처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써 있어요. 여기서 각처라고 하는 말, 어디에서든지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어디든지, 그렇죠? 근데 이 각처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든지라는 단어
이기도 하지만 whoever, whatever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누구든지 혹은 whatever, 아무리 무엇일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혹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런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라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남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남자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매일 기도하는 남자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죠. 아무리 시간이 없을지라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기도하기 싫어도, 아무리 사람 때문에 실망한다 할지라도 항상 매일 무엇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남자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그럼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가 끊어진 부부, 대화가 끊어진 부자지간, 대화가 끊어진 시어머님과 며느리, 대화가 끊어진 장인어른과 신랑, 이렇게 다 대화가 끊어진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쉬운 단어로 해석했냐 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호흡은 자연스럽잖아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그렇게 자연스럽고 계속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이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호흡을 많이 할수록 나쁠 때가 있어요. 미세먼지가 아주 많을 때는 밖에서 많이 뛰고 밖에서 많이 걸을수록 건강에 나빠집니다. 즉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저 보세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해라. 그런데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해라 돼 있어요. 그렇죠?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호흡을 하되, 기도를 하되 나쁜 공기를 자꾸 마셔서 더 건강이 나빠지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오늘 분노와 다툼 없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분노, 오르게라고 하는 헬란말 오르게라고 하는 것은 분노, 진노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타고난 기질, 천성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타고난 기질과 천성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타고난 기질이 다 있거든요. 천성이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은 화를 잘 내요. 화를 막 팍팍 내잖아요. 그 타고난 기질이에요. 천성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 없이 각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 호흡하되, 영원히 호흡하되 분노를 없이, 다툼이 없이 호흡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분노, 여러분 저는 머리가 가끔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스스로 진단하죠. 아, 되게 피곤한가 보다. 좀 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보다. 커피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증상이 나타나면 반응을 보이죠. 분노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남자들에게 있어서,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분노는 영적으로 건강치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현상이에요. 예수를 진짜 가까이 하면, 예수를 진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분노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분이 나는 거죠. 타고난 기질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천성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당신이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라면 분노를 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노 없이.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심리학 책을 읽어봤어요. 예전에 배웠던 상담학 책도 읽어보면서 분노에 대한 얘기들을,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분노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많이 한대요. 분노 조절이 안 된대요. 분노 장애가 있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은 자부심과 달라요. 자존심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등감이래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분노를 쉽게 해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할 때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배우지 못했거나 외모가 어떻거나 아니면 사랑받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자신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열등감이 자존심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그 자존심 건드리면 막 분노하는 거죠. 자신의 타고난 성격대로, 천성대로, 기질대로 막 분노를 해버리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화가 나거나 미워하지 말고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저 사람이 참 약한 사람이구나. 약해서 저렇구나. 상처가 많은가 보구나. 이렇게 기도해 주어야. 당신이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라면 분노 없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툼 없이. 다툼이라는 단어도 참 재미있어요. 디아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디아로기스모스. 디아로기스모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잠깐 기억해 보세요. 디아로기스모스. 디아로기스모스는 여기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다툼이라고 하는 번역과 함께 추측, 상상 이런 걸로 번역이 돼요. 추리, 추론, 상상. 이상하죠? 왜 다툼이라는 말이 그런 뜻과 동일할까?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디아라는 말을 제가 기억해두라 하셨잖아요. 디아로기스무스. 디아로기스무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들어가면요. DIA, 뭐 붙을 것 같아요. 다이얼로그, 대화라는 단어로 변화가 돼요. 자, 다툼이 말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말은 추론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그럴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버려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너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해? 너 내가 말하지도 않은 거 왜 말했다고 해? 내가 그렇게 말했어? 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게 다툼이에요. 남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경외하는 남자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확인되지 않은 걸 말로 전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기도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화도 잘 내요. 그리고 막 싸움을 일으켜요. 그러면 마치 미세먼지 속에서 열심히 뛰는, 그래서 폐가 다 상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래요. 남자들은 분노 잘하거든요. 다툼 잘하거든요. 열등감이 있거든요.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싸우기 좋아하고 성질내기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각처에서 기도하래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거룩한 손이란 말이 뭘까?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거룩한 손을 뭘 말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거룩한 손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요. 거룩한 손을, 손에 대한 예화를 성경에서 뽑아내면 추측할 수 있거든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시편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사람이 누군가 이 말이에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얘기하면서 손이 깨끗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깨끗하다는 표현은 시편 다음에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한 6,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있어 있어요. 자, 두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거룩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무엇 때문인지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그들이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손이고, 신명기로 넘어가 보면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런 말이 있어요. 펴는 손에 대한 얘기. 펴는 손은 무슨 손이냐 하면 나누어 주는 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뭘 나눠주는 손. 그게 거룩한 손이에요. 거룩한 손. 또 있어요. 요한복음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발 씻는 장면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발 씻어주는 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섬기는 손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막 강하고 막 이런 남자는 막 그냥 막 이런 남자가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덮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희생하고 섬기며 애매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애쓰는 그런 손이 거룩한 손이에요.
그런 손을 들고 그런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남자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셔도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주고 하는 손이 거룩한 손이에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라면 기도하는 남자가 되어야 해요.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고 쑥스럽고 불편해도 어떤 일이 난다 할지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 생각하죠. 뭐 자기가 말하면 되지 뭐 저렇게 약하게 기도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강하고 훨씬 나보다 큰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남자가 그렇게 해야 돼요. 각 가정의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이 사회를 하나님이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남자들이 있을 때 그 사회가 잘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게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이 참 많아요. 되게 많아요. 멋지죠? 당신이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 줄임말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남자라면 분노, 다툼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무슨 일이든지 어떤 때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남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남자예요. 그게 진짜 남자예요. 하나님 바라시는 진짜 남자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여자들은 봐봐, 당신이 잘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 다음에 여자들은 더 많이 써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자는 더 많이 써야 했어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자들이 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9절과 10절에 써 있어요. 9절 보면 요약해보면 이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면 외부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하거나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내면을 장식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보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뒷부분 9절 하반절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여자들 잘 들으십시오. 옷에 대한 문제예요. 값진 옷보다 단정한 옷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코스미오스라고 하는 정숙하고 품이 있는 옷을 말해요. 그리고 지나치지 않는 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지나치지 않아야 돼요. 잘 정돈된 이런 뜻도 있어요. 과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과한 것은 언제나 부족함보다 항상 못해요. 또 들어가 보면 그 뜻은 시기적절한 때, 그것을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계절에 맞는 옷을 입는 거죠. 또 나이에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또 분위기에 맞춰서 옷을 입는 거예요. 여자도 참 힘들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이 해야 될 것이에요. 왜 이렇게 과도하게 옷이 비싸졌을까요? 그래서 옷 입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치장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자들 치장 많이 하잖아요. 치장을 하되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소박함과 정절, 소박함, 아이도스, 소박함. 이 소박함도 역시 이런 뜻이에요. 막 뭐 소박하다 이 뜻이 아니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 뜻이에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수줍어함. 자신이 어떤 대중 앞에서나 모임들 가운데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거든요. 난 좀 부족하지 하면서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을 말해요. 소박함은. 그리고 여기 정절이라고 하는 말, 소프로슈네라고 하는 정절도 역시 절제란 뜻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그 헬라 사전을 쭉 찾아보면 절제된이라는 단어 속에 쭉 내려가다 보면 술 취하지 않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술 취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술 좋아하시는 여자분들 계세요?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걸요, 아마? 술 드시고 이제 집에 가만히 주무시면 괜찮아요. 들키면 안 돼요. 술이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런 얘기예요. 소박함과 정절을 가지고 너희를 단장해라. 그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갑자기 또 머리 얘기가 나와요. 큰일 났어요, 이제 여자들요. 머리 얘기가 나오는데 따은 머리와 이렇게 나와있어요. 성경에서 여자의 머리에 대한 얘기를 가끔 자주 합니다. 가끔이란 말과 자주란 말이 맞나? 아무튼 자주 하는 편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거든요. 여자 전도 회장들끼리 막 싸우고 막 교회 내에서 간음이 벌어지고 막 술 취하는 일이 있고 막 별일이 다 생겼어요. 고린도 전서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여자의 머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 여자의 머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여자의 머리를 가리라고 말했을까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여성도들 예배드릴 때 머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왜 머리를 가리라고 했을까요? 그때는 그 당대의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해야만 해요. 여자들이 머리를 길어서 늘어뜨리는 것은 성적인 유혹의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여자 머리가 긴 거는. 머리 길이, 그리고 머리의 숱, 이것이 남자들을 유혹하는 도구로 그 당시 때 사용됐어요. 그 당대에 몸을 팔아서 생활을 유지했던 여자는 다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머리를 길게 늘어뜨렸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자분들 보면 어디 연예인들도 보면 무슨 드라마나 영화 촬영할 때 머리 깎잖아요, 여자들. 열이 막 머리 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울어요, 막 여자들이. 근데 속으로 생각해서 저 왜 울지 저거? 몇 달 뒤면 분명히 잘할 텐데 왜 울지? 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머리가 길 동안 나의 여성성이 상실된 거예요. 남자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무기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맞죠? 모르겠거든 제가 이따 한번 밀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여성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성스럽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당대에 여성이 가지고 있는 도구였어요. 머리숱이 막 풍성하고 머리가 막 굴굴 길고 막 그러면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여러분 아세요? 모든 남자들, 대부분 남자들이 머리 긴 여자 좋아합니다. 4살짜리 남자아이들도 좋아해요. 머리 긴 여자. 그러면 여러분도 묻겠죠. 목사님도 머리 긴 여자 좋아해요? 저는 머리 짧은 여자 좋아해요. 왜 그런지 여러분 물어보시면 이따가 대답할게요. 저는 짧은 여자를 좋아해요. 머리 긴 여자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아내 보고 머리 짧으라고 계속 얘기해요.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얘기해드리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넘어갔어요. 왜 목사님이 짧은 여자 머리를 좋아할까? 저랑 같이 사는 여자 그렇지 않아도 예쁜데 머리 길고 막 예쁘면 남자들이 다 쳐다볼 것 같아갖고 어쨌거나 짧게 깎기를 짧게 깎으려고 막 밀고 싶어요. 그냥 밀고 나만 보게.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그런 도구로 쓰였어요. 당대에 그랬어요. 지금 뭐 미용실 가지 말라, 머리 꾸미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 성적인 어필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자.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면 의도적으로 자신의 성적인 그리고 매력적인 것을 외모를 통해서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요? 결혼한 여자라면 더 그렇고 결혼 안 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여자들은 그런 것 갖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적 유혹의 도구로 여자의 머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자 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에 여자 머리를 막 여기 본문처럼 막 머리를 따기도 하고 머리에 금도 붙이고 막 진주도 막 달고 막 그리고 막 값진 옷을 입고 막 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뭔지 하면 나의 경제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행위였어요. 아무나 머리 손질을 못했거든요, 당대에. 지금도 머리값이 비싸지만은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 올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것들을 과시 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꼭 머리만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올 땐 좀 수수하고 지나치게 하지 말고 좀 삼가해서 오는 게 나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하죠. 그래도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제대로 입어야죠. 최고를 해야죠. 갖다 그냥 막 찍어 바르야죠.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 솔직히 대답하세요.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니까. 과연 나의 옷차림과 치장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걸까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사람의 평가와 자존심에 대한 이유는 혹시 아닐까요? 여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 내 정말 진짜 미치겠어, 정말. 옷은 이렇게 많은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매번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입을 옷이 없어도 교회를 못 간다니요. 그 말이 되나요? 누구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죠? 누구 눈에 잘 보이려고 교회에 예쁘게 값진 옷과 멋진 치장을 하고 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면 소박함과 정절로 단장하고,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정하게 옷을 입고 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뭘 하라는 얘기지? 여자가 머리 깎고 오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 아니죠. 보면 보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선행이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아가노스라고 하는 말과 엘고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아가돈이라고 하는 말은 유익한 이로운이라는 뜻이에요. 뒤에 엘고는 일행이고, 다시 말하면 이롭고 유익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신경 쓰지 말고, 그런데 좀 돈 들이지 말고, 그런데 좀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유익하고 정말 좋은 그런 일을 하는데 애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뭐죠? 잠언 31장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자를 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숙한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어떤 모델과 같은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잠언 31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부지런한 여자야. 부지런한 여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자예요. 어디다 대고 그냥 여자들은 미인은 잠꾸러기 하면서 잠이나 더 자려고 그런 말을 만들어내고 막 물 한 방 안 묻히고 일 하나 안 하고 그냥 곱게 살려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면 부지런한 여자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열심히 일하는 거죠. 20절에 보면은 막 물건들을 가지고 궁핍한 자에게 막 손을 내밀면서 나눠주는 얘기가 나와요. 나눠주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성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23절에 보면 지금 잠언 얘기하는 겁니다.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편을 세워줘서 남편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자, 그런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여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막 남편 이겨먹으려고 하고 소리도 더 크게 지르고 막 힘도 더 세지고 요즘에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면 이렇게 하래요. 돈, 시간, 그런데 자기를 꾸며가지고 외부적인 치장을 가지고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내면을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익하고 이로운 일을 행하고 부지런히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 좋아하고 남편을 세워주는 이런 일들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남자가 아멘 했어요. 저 가정에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맞아요. 남자들은 또 아멘 했다가 여자들한테 또 막 뜯길까봐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정숙하고 품위 있는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좀 알고 때에 따라서 나이에 맞춰서 절대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결국 내면이 아름다워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잠언 31장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로 끝내고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운 것은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헨은 매력을 말해요. 매력적이거든요. 여자들 다 매력적이시잖아요. 매력적인 여러분들, 그러나 그건 거짓된대요. 그 거짓이라고 하는 세커라고 하는 단어는 속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매력은 속임이래요. 속임수래요. 이 말이 딱 맞죠. 여러분 아주 멋진 조명 밑에서 그냥 떡이 되도록 칠한 화장빨에 예쁘지 않은 여자가 있던가요? 다 예쁩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에 부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나 못 알아볼까봐. 새벽 예배 때 화장하던 모습만 아니까. 내가 이해해요. 그런데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내면을 봐요. 내면 봅니다. 하나님도 더 마찬가지세요. 예전에 청년들 가르칠 때 청년들과 같이 그 바닷가에 수련을 갔었었는데요. 막 애들이랑 막 노는데 갑자기 밑에서 천사님하고도 막 튀어나와서 여자애가, 내가 정말 귀신인 줄 알았어요. 까무러칠 뻔했어요. 왠지 알아요? 한쪽 눈은 없고 한쪽 눈은 반 좀 지워졌어요. 야, 눈썹 없는 여자 그렇게 무서운지 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눈썹 문신까지 생겼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눈썹 문신도 잘해야 돼요. 진짜 무서운 사람 있어요. 속이는 거죠, 그렇죠? 속이는 거죠. 매력, 여자가 가지고 있는 매력 사라져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예요. 헛된 것은 뭐냐면 여기 써있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안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여인도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질없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하찮은 것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돼요. 여성의 아름다움은 부질없는 거죠. 그래서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숨쉬다, 순간 이런 말도 번역이 돼요. 짧다는 거예요. 부질없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40대 여자들은 뭐 지식의 평준화를 이뤄서 40대 여자들은 배운 여자나 안 배운 여자나 똑같고 50대 여자는 뭐 예쁜 여자나 안 예쁜 여자나 똑같고 뭐 80으로 넘어가면 뭐 돈 있는 여자나 안 있는 여자는 똑같고 90대 넘어가면 산에 누워있는 여자나 집에 누워있는 여자나 똑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모도 50 넘어가면 다 그렇죠. 뭐 오히려 남성스러운 50 넘은 여자들은 뭐 다리도 막 굵어지고 뭐 이래 수염도 나고 막 그냥 목소리도 걸걸하고 남자들은 오히려 막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다 똑같죠. 뭐 거짓되고 헛되고 잠깐이고 사라지는 것이죠. 거기에 왜 투자를 하겠냐 이겁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면 그런데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데 돈을 쓰지 말고 내면을 아름답게 해서 많이 나눠주고 많이 봉사하고 남편 세워주고 이런데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성경 말씀. 목사님 남자니까 여자 얘기만 왜 이렇게 많이 하니? 여자 얘기가 더 많아요. 여기에 여자 얘기가 더 많잖아요. 여기 남자들은 기도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스카우트 선수 섰으면 선수에 맞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으면 국기 앞에서 교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했으면 정말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우리 부르시고 그걸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다운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라면 이렇게 살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신분의 변화가 와도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말짱 헛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저 교회는 말이야 그냥 양복 입지 않으면 가지도 못하겠더라. 교회가 하도 잘 지어놔가지고.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예수님 믿고, 아무나 와서 함께 친구하고, 아무나 와서 기도하고,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절제를 해야 돼요. 여자들은 좀 절제하고, 남자들도 좀 화내지 말고 좀 자기 기질대로 하지 말고요. 남자는 기도할 때 가장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볼 때는.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어디서든 언제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든지 기도하는 남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남자라고 보는 거예요. 여자는 내면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외부적인 치장을 하고 외부적인 것에 시간을 내고 외부적인 것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뭐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런 건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실 땐 진짜 예수님 믿는 여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럼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남자인가? 여러분 중에서 남자분들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인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남자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가? 내 성질대로 부리지 아니하고 어쨌든 다른 사람의 약점도 덮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남자인가? 여러분이 여자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여자라면 외부적인 것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이 없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 뭐 사람들 앞에서 싫다,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내면의 것을 아름답게 해서 절제하고 유익한 일들을 많이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자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자는 기도하는 남자를 만나면 행복해요. 남자는 그렇게 행복한 여자와 살면 행복하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면 이렇게 살기를 주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세요. 가장 남자답고 가장 여자답고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시는 남자, 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저래야 돼 하며 남자는 돈도 많고 이왕이면 키도 크고 멋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외모도 멋지고 그렇게 남성을 만들어가고, 여자도 이뻐야 해, 이쁜 게 최고지, 돈을 들여서라도 예쁘게 만들어야 되고 돈이 없어도 좋은 옷을 사서 이쁘게 만들어야지 라고 여성을 만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보시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남자, 외부적인 치장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값비싼 옷을 입고 그것 입지 않으면 기죽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내면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여자를 이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